오늘은 계속해서 소위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특별히 우리 교단의 장중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그 소위리 문답을 가지고 이제 12문답입니다. 행위언약, 생명언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12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받은 상태의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실행하셨습니까? 자,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함에 받은 상태의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위를 실행하셨습니까? 읽어보겠어요. 답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과 사망의 고통을 조건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금지하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한마디로 이 12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네가 영원히 살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계약적인 행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지키라는 거죠. 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이 행위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크게 두 가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지 말라. 또 하나면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을 쭉 보면은 우리 형상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창조된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죠.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교제는 곧 예배로 약속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구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 규칙을 정해놨죠. 그 규칙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집중하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약속이 깨진다는 거예요.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위언약, 생명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행위언약, 생명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취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먹을 경우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행위언약, 생명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언약의 필요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격자로서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인간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항할 자유가 없는 로봇이나 노예처럼 순종을 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행위언약의 필요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노예로서의 순종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저들에게 진정한 순종을 하게 하신 거죠. 만약에 노예의 순종을 원하셨다면 모세를 차라리 애굽의 왕으로 만드신 후에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더 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신명기 8장 1절 2절을 보면은 40년 동안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그렇게 짜놓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인격으로 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행위연약의 요소는 첫 번째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는 그 당시 당사자는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의 행위연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서로 간의 국가의 국민들이 다 지키죠. 우리가 FTA를 통해서 뭐 이렇게 이것을 수출하고 이것을 수입을 하고 이걸 뭐 정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이 뭔가 대표자가 그것을 체결했지만 국가가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아담이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대표자로서 당사자로서 행위언약을 맺은 거란 말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은 약속대로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거죠.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이 완전한 순종은 딱 한 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왜 그 많은 것들 중에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행위 언약을 파기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형벌을 얻게 되죠. 이 형벌은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곧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요소는 당사자요. 아담이 당사자죠. 언약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었죠. 언약의 조건은 바로 완전한 순종,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따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고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벌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까지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온 것은 그냥 간단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행위 언약을.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어겼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폐기시켰어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셔요. 그것이 완전한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자, 당사자로서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파기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아담을 소개합니다. 16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누구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지 않으니라. 19절은 정확하게 이제 요절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당사자가 언약을 폐기시켰어요. 첫 당사자, 첫째 아담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조건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영원히 이제 영벌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을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행위 언약을 이제 세우십니다. 그 대표성으로 아까는 한 사람의 아담의 잘못으로 인해서 첫 번째 행위 언약이 생명 언약이 폐기가 이게 없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둘째 아담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언약을 이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첫 번째 아담이 지었던 죄를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지었던 죄는 대표적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행위 언약, 곧 생명의 언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다시금 원래는 영벌에 들어가는데 영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고백을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행위 언약은 파기됐어요. 그러나 새롭게 이제 그것을 폐기시키고 새롭게 세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날 엊그제도 우리가 성탄절을 왜 즐거워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새로운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 과거, 오심, 현재 우리가 영접한 것, 오실 것,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내 마음에 계시죠. 현재죠.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과거에 체결하신 것이 오늘도 존재하고 영원토록 변함없이는 새로운 행위 언약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 한마디로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을 새롭게 세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언약은 변함없이 쓰는 거예요. 그러기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행위 언약을 우리가 얻는 방법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 특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죠. 첫 번째 아담이 행위 언약을 세웠는데 그것이 범죄함으로 그게 파기됐어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다시금 이 행위 언약이 생명 언약이 새롭게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의 실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자유의지가 수반된 유익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맹종은 인격적인 반응이 없는 비굴한 처사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과 맹종은 뭡니까? 순종은 내가 자발적인 것이죠. 그러나 맹종은 자발적인 게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굴한 거죠. 그러나 자발적인 순종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마디 이겁니다. 내가 둘째 아담을 보냈으니 새로운 행위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비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에덴 동산에서 허락한 행위 언약은 맹종이 아닙니다. 순종을 전제라고 했는데 저들이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 많은 거 이걸 왜 만들어놨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꾸 지키려다가 하필이면 그것이 보암지 먹을지 탐스럽게 하니까 그걸 따먹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세운 이 행위 언약, 우리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언약이 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 응답들을 보세요. 저들은 신실한 순종, 곧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성취하게 됐죠. 우리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인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살아가는 믿음이 생기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 소유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행위 언약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행위 언약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이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맹종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주신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을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순종하였고,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이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를 일명 시련수라고 이렇게 우리 장종영 목사님은 표현을 했더라고요. 시련수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기 위해 만드신 실제 나무죠. 아담과 하와는 시련을 이겨가면서 생명나무를 가져야 됐는데, 그러나 저들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생명나무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와 이제 생명나무를 시련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시련수의 이 한문은 시험할 시, 단련할 연, 나무수죠. 이게 시험하고 단련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시험 가운데 있고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끝까지 이것을 지켜야 이 생명의 나무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범죄가 됐어요. 그러나 새로운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감추어뒀다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셨잖아요. 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끝까지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것에 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자꾸 우리를 여러 가지 울타리도 치고 담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연단도 주고 시험도 주는데,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고 연단을 끝까지 참고 승리하여서 우리는 결국은 이 생명나무를 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련수는, 이 생명나무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영적인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이겨내서 우리가 취하다. 그래서 우린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끝까지 이 시련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시험 속에서 단련되어서 우리는 결국은 이 시련수가 어쩌면 이 시련수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 언약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은혜 언약. 여러분들,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은 딱 한 가지예요.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안 믿느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영벌이에요.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행위 언약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준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가지고. 그렇지만 이 시련수는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 언약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불신자는 행위 언약의 효력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신자는 은혜 언약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제2의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이죠.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언약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영상을 보면서 그것을 또 분석하고 또 성경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 나름대로 딱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행위 언약은 우리에게 처음에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선악과예요. 근데 선악을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따먹어버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언약을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이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이 은혜 언약은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이 생각해보기는요,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답이에요. 여러분들의 답도 다를 수 있지만, 자, 이렇게 오늘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을 여러분들 한번 쭉 생각해 봤죠?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앞에 맹종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행위 언약, 곧 생명을 언약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죄도 아니에요. 아담이 대표성으로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근데 온 인류에게 지은 죄가 이 나에게까지 전가됐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아담이 맹종이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얻어졌다면 행위 언약은 지켜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2의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 행위 언약, 곧 은혜 언약을 체결시킨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자범죄를 말하는 건 아니죠. 저는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왜? 하나님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러니까 따먹어버린 거예요. 불순종이죠. 그게 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했을 때 유익도, 하지 말라 했을 때 유익은 하나님 다 우리를 위해서도 하라, 하지 말라 한 것들인데 지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죄 짓지 않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요.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들은 죄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 자꾸 죄를 짓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달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답을 달아본 거예요. 제 개인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되어지는 건 절대 없어요. 내 의지는 늘 날마다 자꾸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려 하는 것들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시련수라고 그랬죠. 우리가 시험할 시, 연단할 연, 이 나무수. 그래서 우리가 시험하고 연단하고 지키는 이 나무가 되어서, 이 시련수가 되어서, 이 시련수는 곧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언약이기 때문에 나는 약합니다. 그 바울이 말하죠.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능력 주신 자가 있으니까 나는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실 때는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이 권력을 뭔가 해볼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나는 물질도 뭐 환경도 뭐 교회도 없어요.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에베소 교회 세우고 골로새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 능력이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I can do it. 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이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넘어뜨려지만 우리의 시련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우리는 이 생명의 언약, 우리에게 준 은혜의 언약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웨스트민스터를 공부하면서 참 어떤 아주 기초적인 것을 스스로 정리를 해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어떤 신학의 좀 이렇게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가고 정말 가장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간단한 거예요. 따먹지 말라. 이것 때문에 따먹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폐기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보이셨는데 바로 우리는 시련수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영접했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행위 언약의 실천 순종하시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은혜 언약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